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지난 3주 동안에 소요리 문답의 서론 우리가 공부했죠. 1문부터 3문까지를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을 지도하는 규범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중 첫 부분은 이제 4문부터 6문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은 먼저 4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자, 알아야 믿죠? 자, 모르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강복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므로 모든 복이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뭐함으로? 알므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제네바 요리문답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알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알기 위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이도 낳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왜 죽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죽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피조물인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한 책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다 한꺼번에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 4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그렇게 요점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짧지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요약한 이 답 안에는 우리가 평생 붙들고 묵상해야 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문을 답과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과 진실함에 있어 그러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자, 영이 뭡니까? 영은 육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체가 없는 비물질적인 존재를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한테 딱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딱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생각했다고.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영 아니다 하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뭐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나는 지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죠. 육체가 부활하신 거죠. 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형체와 모양이 없으시며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어떤 물질적인 제약이나 한계에도 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하셨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자, 만약에 형상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산에 가서 봤나? 이거 어디 가서 보니까 그 부처상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엄하시다. 누가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든. 근데 아무리 크게 그 부처상보다 한 1000배, 10,000배 크게 만들어도 거기다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일단 어떤 형체를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왜곡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에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이 계명의 내용이 굉장히 많죠. 뭐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 뭐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뭐. 자, 왜 이렇게 많이 강조했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보이는 걸 원해요. 100번 듣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안 보는 게 낫다. 그냥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뭔가 가시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얼마나 참 편하고 좋아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데 보이지도 않고 그냥 어디서 음성만 들리고 그냥 그러니까 불안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꾸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이렇게 어떤 형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다르게 내 마음대로 예배 방식을 정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에 따라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얼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눈으로 보신다 그랬고 막 이런 하나님이 막 몸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곳이 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몸을 가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와 경험에 맞추어서 표현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근데 어떠한 영이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영이신데 천사도 영이거든요. 천사도. 영은 다 똑같은가요? 자, 하나님은 어떤 영이시냐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자, 무슨 영이세요? 불변하신. 자,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이십니다. 욥기 11장 7절로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기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자,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하나님께는 어떤 정도나 범위,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 존재를 사람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충만히 계세요. 이걸 뭐라 그러죠? 편재하신다 그러죠. 편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모든 곳에 동시에 충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속성과 성품 역시 끝이 없으세요.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경외와 찬양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얼만큼 알아가면 다 알 수 있을까요? 영원토록 알 수 없어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저는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 하나님을 알게 된 거, 그것만 딱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올 한 해 동안 뭐 재밌는 일 많이 있었다. 자, 이런 게 남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알아가는 데 있잖아요. 올 한 해 동안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평생 알아가도 못 알아가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천국 가는 것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가는 거거든요. 얼마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도 끊임없이 새로워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가며 경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죠. 자, 영원하심이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며 시간의 흐름이나 제약에 전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자, 이런 질문이 왜 생겨요? 자,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같이 시간에 제약받는 시간 속에 있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한계 지워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교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안 영원한데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란 그분의 본질, 속성, 계획, 약속에 있어서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와 성품에서 변함이 없으시고 그 계획과 목적이 결코 바뀌지 않으시고 그 사랑과 은혜 또한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꾸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우리 구원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세 가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하시고 자, 불변하신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무엇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것일까요?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과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며 시작도 끝도 없고 변함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그 아래로 성장하는 삶, 거기서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신다 그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2절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행복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홀로 온전히 만족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지은 그 어떤 피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으며 오직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는 게 하나님이 뭔가 필요로 해가지고 궁해서 우리한테 뭘 얻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즐거워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도록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지혜가 무한하고
또 영원하고 불변하세요.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것과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사건의 본질, 원인, 결과를 완전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어요. 감춰질 수가 없어요. 예정론 같은 거, 막 이런 거 이해가 안 가. 모순이다, 이해가 안 간다. 자, 이게 다 참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 인간이. 우리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도 유한하잖아요. 인간의 IQ가 예를 들어서 IQ가 여러분 몇 정도 됩니까? 한 3자리 됩니까? 2자리 됩니까? 한 1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다고 하잖아요. 요즘 AI가 발달하고 막 무슨 컴퓨터라 그러죠?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해내잖아요.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 불가능한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2자릿수, 3자릿수밖에 안 되는 이 IQ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작전과 섭리를 막 판단하면서 이건 모순인데요?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의 창조와 섭리에서 드러납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나이다. 이야, 정말 우리 이 창조 세계를 보든지 특히 우리 인체를 한번 보세요. 인체, 우리 몸 가운데 예를 들어 이 눈의 어떤 기가 막힌 이 조화와 이 설계를 보세요.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세포 하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얼마나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조화롭게 그렇게 존재하는지 한번 보세요. 참 이 창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 있어요. 네, 특히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정사와 권세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자, 우리 IQ가 한 100이라면 천사는 몇 정도 될까요? 응? 천사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하여간 그냥 대충 천사는 몇만 될 거예요. 몇만. 자, 그런데 천사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천사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교재가 뭐냐? 교회야, 교회. 그래서 천사들은 지금 막 경탄에 맞이 아니하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자,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떻게 하신다? 이야,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우리가 세미나 다닐지 몰라. 천사들이 막 초청하는 거야. 진화랑
진화랑 성도를 막 초대해가지고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막 들려달라고 막. 자, 천사들이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이 뭐 죄 지어봤어? 자기들이 구원받아봤어야지. 예수님하고 결혼해봤어야지. 자, 우리가 천사들이 하나님에서 배우는 교제라니까요. 자, 이렇게 무한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내 병을 내가 더 잘 알아요? 의사가 더 잘 알아요? 그럼 의사 말 들어야지. 자, 나에 대해서 나보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아시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잘난 척하지 말고. 자,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선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옳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돼요. 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또한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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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전능하신 이시라. 전능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불가능한 건 없으니까 거짓말도 하실 수 있나? 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하려면 하겠지.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성품과 조화를 이루어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창조와 섭리에서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모든 창조물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 자, 우리가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창조물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을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그런 데서 타락이 시작된대요. 자, 이 모든 창조물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해. 그리고 그냥 그 피조물 자체를 우상으로 삼거나 그 피조물 자체를 그냥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데서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게 생겼어.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에게 선하시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특히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크게 드러났냐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야, 정말 나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그냥 몰랐던 지식을 새로 아는 거, 사람이 좀 착해지는 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결과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여러분 회심하는 것이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거를 아주 크게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이 첫 창조의 역사보다 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씨앗의 형태로 그냥 있으니까 뭐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뭐 그냥 그 모습 그대로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아가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 능력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만 많으면 두려워요. 그죠? 막 힘이 엄청나게 센 어떤 존재를 만났어. 그건 두려워 안 두려워요? 그 힘으로 한번 나를 쳐버리면 그냥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만 그렇게 무한하시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선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죄와 죽음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아이고, 나 이거 백날 가봐야 그냥 그 모양 그 꼴이고, 아이고 나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어떻게든지 완성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분의 거룩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절대적인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전적으로 구별되시며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하에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는 간단히 표현해서 초월적 영광을 가리켜요. 뭘 가리켜요? 그래서 이 거룩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을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여기심을 받기로 나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할 때는 이 절대적인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초월적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도덕적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며 전적으로 순결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악이나 불의가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그랬어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성상 죄를 외면하시거나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자, 언약의 내용이 뭐죠? 언약의 내용.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것이죠. 그 언약의 내용은 이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죠. 거룩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뭐가 없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이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분리시켜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뭐 이걸 강조해야만 복음이 더 빛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거룩함이 없이는 어떻게 되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성화가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데, 값없이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가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는 칭의와 성화의 이중 은혜라는 거예요. 이중 은혜.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고 의롭게만 하시는 법이 없어요. 동시에 의롭게도 하시고 어떻게도 하시고 거룩하게도 하십니다. 다만 의롭게 하는 것은 신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거룩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죠. 평생에 걸리죠. 그게 다를 뿐, 이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은 함께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중 은혜예요. 하나의 은혜예요. 하나의 은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성화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다음으로 그분의 공의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란 하나님께 스스로 세우신 도덕법에 따라서 피조물들을 공평하게 다루시는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완전하게 의로우십니다. 죄는 반드시 벌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를 벌하는데 공평하시고 의를 상주시는데 공평하세요. 이게 공의예요. 자, 죄를 벌하는데도 공평하시고 또 의를 행한 자들이 상주는데도 어떻게 하시고? 공평하시고. 이게 공의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결정적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우리를 향한 사랑만 볼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공의를 또 봐야 돼요. 공의. 야,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이 도덕법에 따라서 그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십자가에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면 그냥 너희들 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냥 그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렇게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법대로 벌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뭘 이루시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은 불의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완전한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불의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벌 줄 때 공평하게 조금 더 틀림없이 벌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막 죄를 짓는데 벌도 받지 않고 막 그렇게 악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반대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별로 막 하는 일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막 드러나가지고 막 칭찬받고 막 이렇게 상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섬기는 바람에 드러나질 않으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 억울하죠? 근데 억울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집사님들을 다 이거 외우라고 그랬는데 외우고 있어요? 자, 이런 확신이 없으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여러분 공평한 거 바라지 마세요. 부모도 안 공평해. 부모도 마음 더 가는 자식이 있어. 그렇죠? 애들한테는 안 그렇다고 하세요. 이 목사도 안 공평해. 어쩌다가 이렇게 자기 감정에 따라서 더 마음이 가기도 안 가기도 해. 자,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공평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야, 나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주어진 것이 없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예요. 그때는 뭘 믿어요? 공의. 그래, 지금은 이렇게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억울한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걸 믿으세요. 야, 나 이걸 믿으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버리더라고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세요.
자, 그다음에 그분의 선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가자. 내가 이거 인쇄를 좀 이상하겠네. 이런 걸 교정해야 되는데. 자, 그분의 선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근데 헤세드만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그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는 말이 토브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 비영원함이라 할 때 그 선하시다 할 때 이 토브를 사용했거든요. 이 토브는 좋다는 뜻이고 아름답다는 뜻이고 유익하다는 뜻이고 복되다는 뜻이고 온갖 좋은 뜻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따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사랑도 어디에 속해요? 선하심에 속해요. 선하심,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온전히 선하시며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미치며 심판받아야 할 죄인에게도 오래 참으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40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선 자체예요. 최고 선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선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조와 섭리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보존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살아가며 먹을 것과 입을 것,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특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사랑과 자비에서 가장 빛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그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의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7절 다시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이 참되시며 말씀과 행위에 거짓이 전혀 없으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김이 없이 성취되고 구원과 심판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로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야, 우리는 뭐 그냥 너무나도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너로 복이 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 약속 하나밖에 없어. 땅을 한 평 줬습니까? 아니면 무슨 재산을 줬습니까? 무슨 자손을 뭐 겨우 나중에 25년 만에 이상 난 거. 그 외에는 없어. 그냥 맨날 천막 치고 살고 그냥 그 가나안 땅 이리저리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나그네로. 근데 뭐 붙들고 살았어요?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다 확인하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참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까? 근데 조금만 뭐 어려워도 그냥 금방 그렇게 실망하고 그냥. 그럼 되겠습니까?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진실하시다니까요.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세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가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어떤 영이세요?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아니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자, 무엇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는 것입니까?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축복은 없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우리 영혼을 더 충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소위문답 사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진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복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